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풍성한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지키는 일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라면서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태승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대림절 둘째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빛을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주님 안에 거하시기만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이런저런 핑계로 작아지기만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흩어지고 약해진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우쳐 코로나를 정복하게 하시고 인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다 못하는 주님의 거룩함과 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귀한 우리 대한민국,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많은 위정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툼이 없이 협력하여 살기 좋은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저희 일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나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아버님 하나님의 권속들 힘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지체로서의 큰 복을 얻는다는 진리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부르짖는 삶의 길로 인하기를 원하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조현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소득의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 현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가정의 평안과 물질 건강 감사할 일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새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취업준비생, 환우, 군복무자와 외국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 주셔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여전도의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까지 총회 잘 마치시고 임원들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역의 이시영 집사님 아들 결혼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1구역의 이순옥은 이시영 집사님 차남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50분에 천안 티웨딩 그레이스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귀한 가정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않는 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안나 선지자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분만 예수님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분명히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지적을 해서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병 고치려고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걸 듣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순교 당할 수도 있죠. 순교할 수도 있죠. 그러니 마음이 급해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신 예수님이 이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역 하시면 되니까 자기는 순교하고
자신이 사역이 거기에서 멈추어도 괜찮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게 확실하기만 하면 나는 여기서 이제 순교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닌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나다 그러지 않으시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일하러 오신 분이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심을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뭘 통해 증명하시냐?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아는가?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메시아 예언되었던 대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증명을 했죠. 자신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삶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고 고향을 떠나고 아들을 바치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대적과 싸우고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선한 일에 힘쓰고 전부 믿음의 행함을 통해 믿음의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뭘로 증명하시겠냐? 결국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삽니다. 오늘 하루를 매일 평생을 저는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며 삽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만 봐도 이분은 기도 안 하는데 밥 먹을 때도 그냥 먹던데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우리가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분이 밥 먹을 때도 꼭 기도하시네. 그리스도인 맞구나.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저는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고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늘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 만날 때마다 늘 전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전도하고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아,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누굴 만나도 아무 말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지 믿는 사람을 만나든지 전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누구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안 해. 평생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하는 거죠.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당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언제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우리한테 원망을 할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나한테 그때 나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때. 아,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해줬냐. 그래서 왜 지옥 가게 했냐. 그러면은 나중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분 아는 분들, 우리가 주위에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이 항상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전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냐,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거라.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저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 했고 말씀을 들으라 했고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읽어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저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저에게는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발의 등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1년 1독 하기로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말씀을 늘 읽는 삶을 살아간다. 그럼 그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죠? 그것으로 증명하는 거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으로 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주일이면 꼭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려요.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평생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막 방해를 하지만은 저는 철저히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할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거죠, 그분이.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저는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주방에서, 카페에서, 구역장으로, 부서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거죠. 저는 늘 찬양합니다. 황수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찬양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거죠. 저는 섬기고 늘 나눕니다. 선한 일에 힘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섬기고 나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가 무엇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삶으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증명하셨습니다.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메시아임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여러분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역동적인 것이죠. 여러분 굳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흘러가는 물이어야 되고 샘솟는 물이고 자라는 나무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가만히 있다, 정체되어 있다, 굳어져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운동이에요. 운동, 역동성이 있는 것이죠. 움직여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꿈을 위해서 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움직여요. 계속해서 여기에 가만 계시지 않고 또 움직이시고 계속 누군가를 만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럼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계속 주의 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저희들도 일해야 되고요. 움직여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직무유기라는 거죠. 움직여야 됩니다. 고치고 나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가만히 있습니다.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처럼 열심히 움직여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칭찬하세요.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요한은 평생 주를 위해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순교하기 전까지도 열심히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누려야 될 것까지 포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올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거죠. 요한은 일생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 가죽띠 띠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수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요한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집이나 아내 다 버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정말 그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위해 정말 올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예수님께서 그토록 요한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평생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되도록 우리는 넉넉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려운 제자들도 그렇고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한 것이죠. 편안한 집을 포기하고 광야의 삶을 택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을 수 있는데 약대토를 입고 가죽띠 띠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이 가치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거죠. 나보다 더 유익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신 분이, 참 많은 것을 포기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집, 좋은 음식 많이 포기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거 사주셨지 당신은 막 싼 거 입고 신고 그렇게 드시고 생선을 먹더라도 살은 다 우리들 발라주시고 머리 뼈 드시고 뭐 그렇게 하셨거든요. 짜장면, 옛날에는 짜장면 비싸가지고 잘 못 먹었는데 짜장면도 저희들 곱빼기로 딱 사주시고 어머니는 안 드시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더 좋은 거 우리에게 주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불행하게 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사셨습니다. 그걸 기뻐하셨던. 자식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보면서 더 행복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보다 제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보다 못 배우셨고 못 가지셨고 못 누리셨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칭찬받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 띠고 메뚜기 먹고 또 석청 먹고 가죽띠 띠고 이렇게 살았지만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좀 불편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했던, 세례 요한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옥에 들어가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하나 없는 분이 그 모진 고통, 모욕 다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걸 다 감수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세상에 예수님처럼 손해보신 분, 불이익 당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이죠.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하루도 쉬지 않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복음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을 하신 것이죠. 옷 두 벌, 신발 두 켤레도 없이 집도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직 평생 주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를 위해, 그리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억울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을 하시면서 늘 기뻐하셨고 행복해 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주를 위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고 욕먹고 그러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 복이다. 그리고 오히려 부한 자 배부른 자 없는 자는 화가 있고 줄이고 울게 된다. 더 심한 거는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 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심한 것은 뺨을 때리면 또 한 뺨을 돌려대고 겉옷 가지고 가면 속옷까지 주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삶이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이 6장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쭉 이야기하시는 거죠. 누가 여러분 뺨을 때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있는 힘을 다해 그 인간 뺨을 딱 때리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라는 거죠. 오른뺨을 딱 때린다. 그러면 왼뺨도 대주라는 거예요. 한 대 때려서 안 되겠으니 이쪽도 때리세요. 그리고 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저는 뺨을 맞아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뺨을 맞으면 눈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열불이 막 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같이 대들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쉬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쉽고 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시고 조금 더 좀 수준 높은 일들, 조금 더 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맞고 때리는 것은 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나 다 하는 거 말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쪽 뺨을 딱 때리면 이쪽 뺨 돌려대실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뺨 맞을 짓을 안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뺨 맞을 짓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안 하면 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맞을 짓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맞을 짓을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순교할 짓을 했습니까? 바울은 맞을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맞을 짓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일, 사람 사랑하는 일밖에 하신 것이 없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바르게, 옳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이 워낙 악해가지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뺨을 때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너 혼자 거룩하냐, 너 혼자 잘났냐, 네가 얼마나 잘났냐 그러면서 막 뺨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그런 일이 없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으로 삶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모욕적인 말, 폭력 다 당하는 것이죠. 그래도 참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같이 싸우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남편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네. 그리고 반성하고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 온갖 모욕적인 말, 폭력을 다 겪기도 하고 그래도 참고 요즘 술 못 먹으면 세상에서 대접 잘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너 술도 못 먹냐고 그러고 직장 가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불이익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혼자 잘났냐 그러고 조롱도 하고 그럽니다.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가치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축복해 주시고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해 주셨던 거죠. 이보다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축복해 주셨던 거죠. 칭찬해 주셨던 거죠.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런 믿음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복을 받는,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을 통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함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셨 말씀의 삶을 통해 증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기다리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